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합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작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비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척수에서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1장부터 5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만나가 그쳐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중요한 사건들이 나온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더 중요한 일을 놓치면 급한 일에 집중한다. 더 중요한 일을 놓치면 급한 일에 집중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요한 일보다 대부분 급한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마치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며 지낼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급한 일을 막 처리하고 급한 일에 휘둘리다 보면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뭘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좋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좋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절 보세요. 1절에서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왕과 가나안 땅입니다. 해변 가나안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합을 통하여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라합을 통하여서 두 정탐꾼이 들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 동쪽에 가장 강력한 두 왕을 이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가나안 땅 사람들입니다. 왕들이 다 마음이 녹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랬대요.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요,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낙심했죠.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의 의미가 아무리 마음에 힘을 내려 하더라도 안 돼요. 그냥 처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라고 하는데 더 축축 처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6장에도 나오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면 버틸수록 마음이 더 낙심이 되고 더 두렵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들은 마음이 녹았다라, 정신이 없다, 아무리 마음으로 결심하고 힘을 내려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죠.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문제죠. 이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또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마음의 문제로 자꾸 봅니다. 마음이 힘들어, 슬퍼, 또 뭐 아파, 외로워 라고 말하지만, 물론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로 보죠. 왜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절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마음의 문제로만 보니까 자꾸 마음만 결심을 하려 하고 마음만 이렇게 추스리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문제인데 마음의 문제로 보면 자꾸 마음 먹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 결단해도 안 되고 무너지는 것이 믿음의 문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고 이런 생각보다 자꾸 자기 마음만 추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 말씀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잖아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고, 또 어디 여행 가면 좀 나은가 싶어서 여행 가려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것들로 위로받으려 하고, 이것이 뭐 오락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또 술이나 또 이런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점을 치러 가고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이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는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낙심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죠.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할 줄 몰랐죠. 왜 그렇습니까? 때가 좋지 않았잖아요. 추수할 때였잖아요. 혹시 건넌다 할지라도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닌, 왜냐하면 요단강이 제일 많을 때니까 지금이 아닌 나중에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요단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방법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다리를 논다든가 배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방법이, 또 건너더라도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큰 성이니까 그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보셨지만 때가 좋지 않고 방법이 좋지 않고 방향이 좋지 않고
우리 그런 거 했었잖아요. 나에게 좋지 않은 건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까 오히려 더 좋은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타이밍, 메소드, 디렉션, 이 때와 방법과 방향이 좋지 않았는데 나에게 가장 좋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 이것만 판단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고 내가 부족할 때 주님은 완전하시고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이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을 때라는 것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때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기예요. 뭐래요? 사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용기죠. 이게 중요해요. 1절 다시 보세요. 적군은 이미 낙심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좋은 조건이 있고 더 강한 군대가 있는데 낙심해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사람 군대를 모독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낙심해 있으니까 맞닥뜨려 싸울 만한 용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1절 이런 상황 속에서 왕들의 마음이 다 녹았고 낙심했고 사람들의 마음이 좌절과 이렇게 있을 때 어느 곳이든 공격하면 이건 저절로 멸망하는 거예요. 와 소리만 질러도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 때는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한번 싸워보겠다는 마음조차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때예요. 베스트 타임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공격만 하면 되는데 2절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그때란 말 보이십니까? 그때 at that time. 여러분 그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때. 지금 전쟁의 중요한 게 뭡니까? 속도. 여러분 어제 묵상도 속도였습니다. 속도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공격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할례를 하래요. 여러분 할례를 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적군의 마음을 다 녹았는데 싸우지도 않고 다 이길 수 있고 말 한마디면 스스로 문 열고 나와도 항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싸울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이거는 전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쟁의 전략과 작전, 병법에 전혀 도움되지 못해. 전쟁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강력하고 건강하고 또 무기와 칼, 창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군인들이 필요하고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늘 점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싸울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요. 네. 야곱의 딸이 세겜에서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들과 거짓말로 협약을 맺고 가서 레위랑 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죽고 싶다라고, 나는 죽는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정말 좋은 그 타이밍에 하나님 그 타이밍을 빼앗아 버려요. 가장 좋을 때 가장 안 좋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2절에 그때를 성경이 없지만 이렇게 하면 좋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 하는 말, 하필 이때.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이 가장 투자할 때고, 지금이 가장 힘있게 나아갈 때고, 지금 용기 있게 할 때고, 지금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필 이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가 뭐예요? 거룩이죠. 할례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좋지 못한 때 타이밍이었는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더니 이번에는 정말 좋은 타이밍인데 딴 거 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어지십니까? 이런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앞에 뭐가 빠졌죠? 그러므로. 그런 아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여 아뢰되 주여 지금은 아니되옵니다. 지금은 나가서 싸울 때입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쏘리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고, 돌로 칼을 만들었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그 군사들이 아무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이때입니다. 이전도 아니고 이후도 아니에요. 딱 이때예요. 1장부터 시작하여서 요때, 더 정확히 말하면 여리고성 돌 때까지, 여리고성 멸망할 때까지만 믿음이 가장 좋을 때예요. 아이 성서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물론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이미 무너지기 시작해요. 철병거 있는데 놔두고 산 쪽 놔두고 막 이러기 시작합니다. 요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 특징이 뭡니까? 아무 말 없어요. 지금 할 일을 행해야 된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아무 소리가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소리는 안 들리고 3절부터 보시면 왜 그런지에 대하여 4절부터 설명합니다. 9절까지 왜 그런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요. 이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후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되어서 길갈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다 무너졌다. 다 길갈에서 다 없어졌다 말씀하시죠.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다. 지금 할례를 받아야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한 사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구원받은 백성이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 구원받은 증거는 할례예요. 자, 왜 이렇게 주님은 설명하실까요? 이런 질문 때문에 그래요. 하필 지금, 이런 질문 때문에. 주님 저 지금 굉장히 급한데, 빨리 할 일이 있는데 하필 지금. 제가 어릴 때 막 할 일이 있는데 어머니가 우리 예배 드리고 하자.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나 빨리 지금 급해야 된대. 친구들이 어디 가야 되고 수학여행 가야 되고 또 뭐 어디 급하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 또 꼭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자. 여러분 찬송가 왜 이렇게 길어요?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왜 이렇게 길어요? 나 급한데 빨리 뛰어나가야 되는데. 모여서 예배 드리자. 또 뭐 하려고 막 흥분돼 있는데 어머니가 모여서 예배 드리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마음이죠. 주님이 그런 거예요.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할례를 먼저 행하라. 왜 꼭 지금 해야 돼요? 나중에도 되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중에도 되잖아요. 안 돼요. 하필 지금인데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 성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8절 9절 보세요. 온 백성이 할례를 하고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숫지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다린 동안 가만히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말씀 공부,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들으세요.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듣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늦은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할례를 다 했어요. 1절에서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 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할례를 하고 그리고 며칠 지났어요. 며칠인지 모르지만 며칠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10절 6월절 지키래.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애굽을 나온 후에 민수기 9장에서 6월절 지키고 39년 만에 드리는 6월절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해. 꼭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6월절 꼭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금년 말고는 시간이 없는 겁니까? 아니 2절에서도 하필 지금이었는데 10절에서 왜 또 하필 지금이에요? 전쟁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전쟁하고 땅 빼앗고 넉넉한 가운데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전쟁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룩, 예배,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영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내 목표, 내 목적, 이것보다 내 성공보다 더 중요한 예배를 주님은 먼저 원하셨어요. 물론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그리고 12절 만나가 멈춰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먹던 만나예요. 그리고 그 땅에 열매를 먹게 하시죠. 이것은 12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거예요. 심지도 않은 것을 먹게 하겠다는 것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룩과 예배가 우선되는 거예요. 급하십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돼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사업 또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정립하시 바랍니다. 중요하고 급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급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 내 생각할 때, 또 내가 원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 켈란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예배가 몸에 습관이 배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 그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연약한 중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신 하루, 또 우리가 급한 것에 쫓기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